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제가 어떻게 인사할까 속으로 샬롬 해야 되겠다 했는데 샬롬으로.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샬롬 교회,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샬롬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풍성한 샬롬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정에 교회에 일터에 넘쳐서 하나님의 복음의 그 기쁨이 하나님 이 땅과 열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업복된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주시는 말씀 하나님 저희들에게 회복의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가 이제 오늘 9절에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옛날 한번 추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애 시절 어땠습니까? 또 어르신들은 또 이제 중매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연애 시절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 그 연애 당시는 보니까요, 보통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시기 돼서 그 상대방이 잘못을 해도 오케이, 뭐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어디서 부르면 금방 나타나고 그래서 아무 제약이 없는 거죠. 그 사랑이 그냥 흘러 넘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 또 어디에서 나오냐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나온다 그래요. 내리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데, 근데 그 순수한 그 사랑이 결혼하는 순간 딱 그게 멈추는 거죠. 어떤 분이 그랬대요. 결혼하는 날 당일날 남편은 하늘, 아내는 땅. 그때부터 싸움 시작했다고 합니다.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네.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뭐였어요? 숨었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기 때문에 숨은 것입니다. 그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의 결과는 어마무시한 겁니다. 남자는 저주를 받아서 이제 보통 좀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이마에 땀이 흐르고 범죄 전에는 이랬지만 그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 이후에는 엉겅퀴 땅을 갈아엎어야 되고 하는 그런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애쓰는 피땀을 흘려야만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일중독에 빠져 살게 됩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여자분들 16절에 보면 이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개역 한글 번역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좀 고상하게 표현을 했어요. 모호하게. 그런데 이제 다른 이제 버전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 CEV 버전에서는 당신의 남편에게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당신을 지배할 것이다. 요구하는데 남편을 지배한다는 거죠. 그리고 공동번역 개정판에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부인은 뭐하고 남편을 막 주무르려고 하는 거죠. 손아귀에 넣고. 근데 남편은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새 번역에서는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여자는 끊임없이 남편에게 그냥 요구하고 주무르고 싶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게 나오는 거죠. 근데 남편은 그게 굴복합니까? 안 하죠. 오히려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반대로 행동합니다. 지배하는 오히려. 아내 된 여자는 그 누구보다도 남편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어떤 장점을 알죠. 단점이 뭔지 알죠. 내 남편이 이렇게 하면 더 잘 되고 잘 성장해서 더 멋지게 멋진 남편이 될 텐데 내가 왜 요구하는 걸 왜 안 들어주지? 근데 남편은
알면서도 안 들어줘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래서 옆에서 요구합니다. 부인은 요구하고 남편은 안 들어주고. 그래서 갈등이 발생하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와가 남편이 아담에게 뭘 줬어요? 선악과를 줬어요. 따먹게 했죠. 그래서 두 번 다시 누구의 말을 안 들어요? 하와의 말을 안 들어요. 부인의 말을 안 들려고. 남편, 우리 집사님들, 여집사님들, 권사님, 남편이 말 잘 듣습니까? 잘 안 됐죠. 그리고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부인이 요구하면 잘 들어줍니까? 멋있네요. 멋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죠. 본능적으로 우리가 반응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라는 거죠. 그것이. 나의 아내가 나에게 요구하고 주무르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저주라는 거죠. 저도 이걸 보면서 저도 한번 돌아봤어요. 근데 어마무시하게 제 아내를 죽였다 살렸다 막 수없이 했더라고요. 근데 안 고쳐져요. 원인을 제대로 모르니까. 내가 왜 나를 위해서 고생하고 애쓰고 힘쓰고 내가 잘 되라고 해준 내가 왜 안 되지?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라는 거죠. 왜요? 다시는 부인의 말을 듣지 않도록 이 마음속에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뱀이 하와에게 그리고 또 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하는 말이 뭐냐면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같은 수준이 되는 거죠.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과를 그렇게 뱀이 유혹하고 나니까 전에는 보이지도 않던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정도로 탐스러운, 그래서 보고 싶지 않아도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 따먹게 되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저주가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선악이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 누구의 옳고 그름이요? 남편의 시각에서 봤을 때 옳고 그름. 아내의 시각으로 봤을 때 옳고 그름. 각 사람의 그 기준이 다 다른 거죠. 잣대가 다 달라요. 그 잣대로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다 판단합니다. 누구의 자리에서요? 누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는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옳고 그름의 이성의 잣대가 우리를 확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내가 좋은 말을 해도 남편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도우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알았잖아요. 이게 저주라는 요구하고, 태생적으로 우리를 요구하고 주무르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 본성적, 그 죄성, 그것을 우리는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남편도 그걸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기도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 인내가 필요하죠. 소망 가운데. 참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60 넘어가고 이제 정신이 조금 들라고 그러는데요.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산다는 게. 다른 사람하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사는 분도 잘 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행동에 대한 책망, 벌을 내리시지만 동시에 벗어날 길을 주셨지 않습니까? 원시복음. 뱀은 여자의 후손에 뒤꿈치를 밟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정수를 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악에서,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번제 이후에 범죄 계속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하시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이 흐른 뒤에 또 출애굽해서 광야에 40년의 삶을 시작하는데 율법을 주십니다. 사실 이 율법은
가나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죠. 광야에서 끊임없이 실수하고 반복하고, 그래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존재로 변화시키는 과정이 40년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2세대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2명 빼고. 그런데 그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는 때가 아니고 여전히 이성으로, 육성으로, 육신적인 생각, 나의 옳고 그름, 나의 이성의 잣대로 끊임없이 판단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예레미야 때, 이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돌판해 주셨습니다. 돌판해 주신 말씀을 제대로 따라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신비의 세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가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신비의 영원한 동행을 새기기 위해서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체결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어떻게 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이미 주시고 계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희생이, 그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 신비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람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이웃에게 그대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이 사랑되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거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제가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어디 있다고?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이 죄를 위해서 화목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저는 전에는 저를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불신앙이더라고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불신앙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따라서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내가 뭐라고?
나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몸이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에서는 성전이라고.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권리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지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근데 그 사랑은 내 이성으로 사랑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성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오늘 신약시대 이후 성령의 능력으로만 살아낼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겸손으로 여자의 저주와 남자의 저주를 끊어내는 비밀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 병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근데 말뿐인 거죠. 저도 살아오면서 내가 왜 안 변하지? 고민이 참 많았어요. 주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제가 죽었잖아요. 근데 왜 제가 왜 여전히 내가 살아서 주님보다 더 열심히 오히려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런 삶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겠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는 것은 내 생각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 이성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 뜻과 능력이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살아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여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는 삶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사랑으로 나타나고 용서로 나타나고 겸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뀌고 내 가족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제 정말 혹시 요구하는 것이 내 안에 많이 있다. 그러면 좀 더 줄이고 지배하려고 하고 주무르려고 하고, 저는 주무르려 한다는 소리 듣고 엄청 제가 여자들이 떡 주무르려고 하는구나 남편을.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안 돼요. 오히려 분쟁만 일으킵니다. 참 신비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겸손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질 때, 우리의 영혼이 무장되어질 때 우리가 그 요구를 내려놓을 수 있고, 내가 나 아내를 지배하려고 하는 지배욕이 또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비밀이 우리 속에서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망 가운데 인내로 기도하시면 하나하나 풀려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샬롬입니다. 샬롬. 아멘. 세 번째,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친히 찾아와서 보내주신 하나님. 내가 어디 있느냐? 범죄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향해서 보내시는 파송의 은혜를 또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 선교 열정이 있을 때 이 말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어, 무지무지하게 사용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때는 우시야 왕이 52년간 최장수 통치가 끝나고 이제 유다 왕국이 급속하게 멸망의 길로 가는 때입니다. 그때 이사야는 시대를 본 거죠. 유다가 망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한 사람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을 해석해 줍니다. 우리의 존재 의미를 해석해 줍니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건 전도하고 영접 기도하는 영접 기도할 때 쓰는 기도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문 밖에 서서 오늘 또 우리를 향해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영접하고 주님을 모셔드리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과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릴 때,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점점 솟아날 때 뭐 하고 싶습니까? 더 주님 앞에 나가고 싶습니다. 예배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하면 주님 제가 뭐 하면 될까요? 내가 교회에서 뭐 하면 될까요? 내가 내 아는 일터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 태국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점점점 풍성해져서 이기는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셔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여기에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한국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태사로 하나님 부르셔서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정체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크고 비교할 수 없는 정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화목해 하는 대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대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우리를 화목해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화목해 하는 사신입니다. 대사입니다. 이 땅 태국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화목해 하는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그 보냄받은 부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는 많이 됐잖아요. 두 번째, 부부관계. 부부관계 잘 회복이 돼야 돼요. 부부관계. 요구가 많습니까? 아니 말을 안 들어줍니까? 한번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요구가 언제부터 내가 요구가 이렇게 많아졌지?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연애할 때는 다 받아줬는데 지금 왜 하나도 안 받아주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서, 정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저주를 어디에서 끊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완성해 주셨어요. 율법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셨어요. 우리 그 속에 들어가서 삶을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 삶이 쉬워요? 어려워요? 처음엔 어려워요. 어려워. 근데 계속 시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살게 합니다. 이성으로 판단하는 걸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그리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참 안타까운 소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선교사 보면 어떤 선교사님도 이번에 위기관리 세미나 왔다 간 네팔 선교사님인데 얘기하면서 10년 전에 찍은 비디오 이렇게 해가지고 10년 후에 아이들 다시 보겠는데 많이 엇나간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관계 회복이 안 됨으로 인해서 밑에서는 교회를 하고 2층에서는 가정생활을 하는데요. 그 아이가 우리 아빠는 밑에서는 천사, 위에서는 악마. 그럼 하나님이 계시나?
우리 아빠한테. 그런,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는 막 천사인데 집에서는 혹시 얼굴 험악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그걸 다 보고 있더라고요. 무섭습니다.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회복이 돼야만 합니다. 성도 간에 서운한 게 있습니까? 내 이성으로는 절대로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 그 완성하신 그 말씀만이 이 관계를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내 이성과 내 힘과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내 능력이나 힘으로 되지 않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만 이 관계들을 회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됩니다. 관계, 부부관계 회복됩니다. 말씀 안에서 회복이 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정말 요즘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혼돈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이치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매일매일을 살아내시는 삶, 하나님 나라의 화목대사로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삶, 관계가 회복되고 생활이 회복되고, 그러면서 우리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샬롬이 점점점 풍성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샬롬의 삶, 저도 그 샬롬의 삶을 누리고 싶습니다. 풍성하게. 그래서 그 샬롬, 목사님들 샬롬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그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부여도 있지만 행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샬롬,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어있는 이 샬롬을 택하신 샬롬교회 축복합니다. 그 샬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이 육신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 신비에 새겨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부르셔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지금도 찾아오셔서 두드리고 계시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내 가정에, 나를 일터에, 나를 교회에 보내소서. 샬롬의 대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샬롬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